태어났는데 신앙인의 집에 태어난 사람을 모태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한때 모태신앙인들이 훨씬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후손에 이르기까지 1000대까지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회심한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엄청난 영적인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나 믿음의 백성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모태신앙인 중에서도 아주 신앙을 흐리멍텅하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모태신앙인들에게 주시는 먼저 된 복이 있습니다. 영적인 유산을 받은 거 아닙니까? 기회를 먼저 받은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 기회를 먼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모태 신앙인 중에서 흐리멍텅하게 또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회심한 신앙인들 중에서도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뜨겁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태신앙인이냐 회심한 신앙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우리에게 일하시는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믿음을 강력하게 잘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사람은 모태신앙인이든 회심한 신앙이든 먼저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자, 이 사실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여러분에게는 나의 복음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복음인데 나의 복음이라는 수식어를 하나 붙였습니다. 나의 복음. 자, 객관적인 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려고 하면 내가 믿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내게 적용된 복음이 나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나의 복음이 있는 사람.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고 확실하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그 사람은 나의 복음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도록 강력한 이 복음이 나에게 감동적인 복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태신앙인들은 어릴 때부터 복음 안에 살다 보니까 언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또 그 복음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감사 감격이 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미지근한 형태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보니까 그 은혜가 정말 크다는 것이 내 심령에 감동이 되면 그 나의 복음으로 다시 강력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희미하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하시고 이 복음 안에서 감동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강해를 한다고 여러분에게 지난주 예고를 하면서 로마서 말씀을 좀 읽고 오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강해를 하면 1장 1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첫 번째 하는데 로마서 가장 뒷장에 있는 끝에 3절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오늘
제일 뒷부분부터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거기에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기록을 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듣고 난 다음에 강해를 들으면서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객관적으로 그냥 글을 읽듯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도 터져나와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복음이 나의 복음입니다 하고 선포될 수 있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다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전파하는 것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나의 복음,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만나 주셔서 나는 이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나의 복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게 오신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체험하는 예수님, 나와 지금도 함께 하셔서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이 신앙생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이다. 비밀 속에 있었던 계시에 속했던 것이었다. 26절입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전에는 감추어 바 되었는데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해 주셨던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이 글로 말미암아 예언하신 것이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자,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서 이 복음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나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계시라는 것은 본래 커튼을 열어젖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커튼이 쳐져 있으면 그 커튼 뒤에는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복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의 영적 눈이 가려워져 있어서 가려워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계시를 열어서 복음이라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개인도 살고 민족도 살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모두가 믿어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견고해지는가? 복음으로만 우리 사람이 견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능히 견고하게 하실 27절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견고하게 하시는 모든 이 복음의 배후에 계신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결국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사도 바울이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목적이
마지막 기록이 되면서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펼쳐질 것을 느끼면서 아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늘 듣습니다. 설교 때마다 듣습니다. 성경에 읽으면서 듣습니다. 이 복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나의 복음이 되었을 때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곳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한 나의 복음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뿐만 아니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에게도 나의 복음을 전가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로마로 가야 하는데 먼저 예루살렘에 가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많은 기도하시는 분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감옥에 갇힙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랬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핍박이 있어도 갑니다 하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왔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적개심이 크게 달아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결집을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침 로마의 천부장이 그것을 알고 바울에게 와서 바울을 체포해 갑니다. 체포한 것이 사실 보호하는 거죠. 체포해서 조금 높은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바울이 천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이 무리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말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천부장이 이 바울이 말하면 좀 설득이 돼서 소동이 잠잠해질까 해서 허락해 줍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유대인 여러분들이요, 나도 유대인입니다. 나는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율법의 열심이었습니다. 나는 율법의 대가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처럼 율법의 열심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견딜 수가 없어서 감옥에 집었는데 제가 제일 앞장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참을 수가 없어서 대제사장에게 그들을 잡아올 수 있는 공문서를 내가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메섹으로 다 가게 될 즈음에 하늘에서 큰 빛이 내게 비춰와서 저는 꼬꾸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저는 그 음성을 듣고 누구이십니까? 물었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황하는 마음에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너는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너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줄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큰 빛을 보았기 때문에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내게 와서 나에게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은 내가 너를 이방인을 복음화하는 그릇으로 사용하도록 내가 불렀다. 너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기도를 해주어서 나는 그날 이후로부터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으로 다니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유대인들은 더 난리를 치며 사도 바울을 죽였다고 하니까 천부장이 급하게 데려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도 그냥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내가 만난 예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도 내가 만난 예수, 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감옥에 들어가서 로마에서 총독이 파송됐죠. 벨리스 총독, 그 다음에 한 2년 있다가 총독이 바뀌어서 베스도 총독. 그들도 바울을 만나면 바울이 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에 왕이 있었어요.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을 만나러 왔을 때 바울이 있다는 소식에 한번 만나고 싶다 했습니다. 바울이
그 아그리파 왕 부부를 만났을 때 그때도 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아그리파가 너는 지식이 많았는데 그 지식 때문에 미쳤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복음이 강력한 사람과 나의 복음이 없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아멘. 나의 복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왜 예수 믿습니까? 하면 나의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나의 복음을 정리해 보셔서 내가 만난 예수, 나는 이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고 정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도 나의 복음이 있죠.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굉장히 열성적인 신앙인이셨습니다. 교회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주일학교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성경 공부를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시켰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교단에서 성경 고사 대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쳐 놓고 성경 고사 대회도 치루었습니다. 성경 고사 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매일 나와가지고 전국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또 열심히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교회에서도요, 공부한 거를 한 달에 한 번씩 시험을 꼭 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가르쳤던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열성적인지, 동네에 그때 부흥회가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다녔을 때 교회뿐만 아니고 주변에 부흥회가 온다면 저를 데리고 꼭 다니셨어요. 그 당시에 유명한 부흥사들은 그래서 제가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했고 임원이 되었고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찬양도 많이 인도했고요. 그러다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대학생이 되니까 신앙의 본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선교를 했지만 사실은 그때 나의 복음이 없었던 거죠. 성경 공부도 열심히 배웠고 고사대회를 쳐서 좋은 성적도 거두었고 그랬지만 나의 복음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대학 생활에 빠졌습니다. 교회도 안 빠지고 다녔고 봉사도 했는데 학교 생활을 더 열심히 했어요. 학교에 친구들 만나는 게 즐거웠고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교회 선배들이 저는 많이 타락했다. 그래서 많이 기도했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타락했다 그러지만 저는 그 시기가 방황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활동했는데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결국에는 관계들이 많이 끼어들죠. 참 외로운, 힘든 그런 삶들이 계속되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지 잘 깨닫지 못하고 그 삶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에 제가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하면서 대학교도 선배인데 좀 나이 차이가 한참 나시는 분이 우리 청년부에 오시게 되셨어요. 선배님이죠. 나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또 저는 직속 선배에 대한 안 좋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학교에서 안 좋은 트라우마 엄청 맞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선배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아주 멀리 했습니다. 후배라서 그런지 자꾸 저한테 만나자고 하는데 자꾸 피했습니다. 어느 날 저희가 대구 서쪽 지역이 저희 집이었고 교회도 그쪽에 있었는데 좀 동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청구고등학교, 박주영 선수가 나왔던 축구로 유명한 청구고등학교, 그 앞에서 만나자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학교 앞으로 갔습니다. 만나자마자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구고등학교 그 뒤쪽 골목으로 갔는데 선배들에 대한 좋지 않은 트라우마가 있어서 조금 당황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선배라는 위압감은 오늘날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선배 앞에서는 꼼짝하지 못하는 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가서 갔더니 어떤 작은 교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갔더니 그날부터 성경 공부를 합니다. 소수 청년들 몇 명 모여있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오전에는 고린도전서, 오후에는 호세아서를 하는데 그날 월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금요일까지 5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냥 선배가 그런 이야기도 안 해주고 따라오라 그래 거기 가서 앉아 있는데 금요일까지 참여하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선배님 얼굴을 봐서 하루만 참여하고 다시는 안 온다. 그러고 앉아 있었는데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때까지 성경을 거달기로 했는데 고린도 전서 말씀을 이렇게 풀어나가는데 너무 재밌어요. 또 호세아 말씀도 풀어가는데 너무 재밌어요. 어릴 때부터 성경 공부를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또 계속 약속들이 있을 때 다 취소하고 금요일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성경이 재미있어서 참여를 한 거예요. 아, 성경이 좀 놀라운 것들이 참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 그 다음 주부터 나도 한번 성경을 저렇게 자세히 한번 스스로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구약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신약 성경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을 폈어요. 1장을 펴서 전에는 그냥 성경을 뭐 읽으려면 하면 그냥 막 빨리 읽잖아요. 빨리 읽을 욕심에 그렇게 읽지 않고 하나하나 보는 겁니다. 거기서 성경 공부할 때 배운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보면 뭐 일도 적혀 있고 기역, 니언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요즘에는 해설 성경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해설 성경이 있고 그냥 각주만 되어 있는 거죠. 그 전에는 성경도 가로도 아니고 세로 성경이었어요. 아예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각주를 보는 거죠. 그래서 조상들 누구가 낳고 하는데 그게 각주 적혀 있으면 각주 보고 또 구약 찾아보고 이러면서 천천히 이제 보는 겁니다. 지식이 주는 만족이 있잖아요. 아는 만족, 알아가는 만족. 그냥 감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 주는 만족으로 이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는데 얼마 가지 않았죠. 1장 21절이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이렇게 가는데 그것을 찾아가다가 엄청난 그때 주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천사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알려주는 내용이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예수인데 예수 이름의 뜻이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구원할 자로 오셨고 이름 자체 안에도 구원할 자라는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는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죠.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루시되. 주께서 선지자로 하시는데 거기 보면 각주들이 있어요. 선지자, 이 선지자는 누구지? 하고 찾아서 이사야 선지자라는 거죠. 어떤 내용으로 예언이 되어 있느냐?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처녀가 잉태를 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건데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나에게 오신 것은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름으로 오셨구나. 예수님이 내게 오신 것은 함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오신 거구나. 그 순간 너무 감동이 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러 오셨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러 오셨구나.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 순간 예수님 인격적으로 제가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성경을 보다가 내가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보다가. 그래서 이사야 이 말씀이 7장 14절 말씀이 있거든요. 찾아보았어요. 이사야 7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징조,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징조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인데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름으로 오실 것이다. 이 예언을 7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아까 우리가 바울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리 알려주신 그 계시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과도 상통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또 이제 알게 된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의 선지자였는데 700년 전의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예언을 하셨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시지 않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700년 후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 이런 것들이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지는 거예요. 믿음이 세워지는 거죠. 100%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의심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구주로 오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어려움을 만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힘든 일을 만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일어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나의 복음입니다. 나의 복음은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아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감동을 주신 대로 살았더니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것도 나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것도 나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내 안에서 살아계십니다. 아멘. 나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니다. 얼마나 감동이 돼요.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나타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고 하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로마서 말씀을 읽으시고 또 나의 복음을 좀 정리해 보시고 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까? 어떻게 나타낼까? 여러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